지나갔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끝났고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2025년도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또 말씀을 같이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듣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올 해를 어떻게 시작을 할지를 다시 한번 올해 우리가 세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세운 분당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신 것 중에 투표를 해서 우리가 올해의 주제로 세운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마 1월에 목사님이 하셨긴 하겠지만 또 제 나름대로 한번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우리가 올해 2025년도에 함께 나아갈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에, 이 문장에 보면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라는 게 들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 되기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까 우리 민석영 또 만들어 주신 그 영상에도 또 그런 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우리 이 주제를 너무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디서 내신 아이디어죠? 예, 역시 화수분. 아멘. 화수분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네, 아주 놀라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냥 하나 되기.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캠프 하는 거 봤지만은 아이들은 게임만 하면 하나가 돼요. 아이들은 또 탤런트 쇼를 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죠. 형제들은 뭐 하면 하나가 되죠? 그렇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맛있는 걸 먹거나. 자매들은 언제가 하나가 되죠? 마스크 쓰셔갖고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저도 너무 좋아하는 야구장 가서 하나 되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국가대표 경기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때는 또 어디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거기 가서 하나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것으로 하나 되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저는 적절하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교회에서는 정말 많이 또 주기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키우고 가져가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푹 잠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자라나요. 그러면 하나 되기는 너무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도 이 주제를 보면서 좀 묵상을 하면서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구절, 나누고 싶은 구절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외워도 좋을 만한 구절이겠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며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제자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너무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해서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왔죠. 제자가 되었고요. 그랬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되지고 또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누고 서로 또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우리 영적으로 굳세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박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깊게 박혀야 돼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위로 아무리 자라나려고 해도 자라날 수가 없죠. 그 높은 건물들을 짓는 영상들을 좀 몇 개 봤는데 보니까는 정말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뿌리가 지하 그 공사를 지하 그 기반 공사를 엄청나게 잘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아서 잘 세워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바로 뭘까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 다양하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뭘까?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닿아야 돼요. 다른 것에 닿으면 안 되고 예수님한테 닿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을 로마서에서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뿌리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건져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정말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고 아니면 뿌리가 다른 곳에 내려져 있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보다는 세상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희망이 없었고 우리가 뭔가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입양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자 삶을 살면서 뭔가 잘하는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부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부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러한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은혜로 그냥 너무나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양분을 먹으라고 본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다른 곳에 내렸었던 그 뿌리를 예수님한테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깊게 내리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세워졌다라는 것,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또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바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지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겠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삶은 그 죄인이었고 무기력했고 아무런 어떤 기대가 없었던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몰랐던 그 삶에서 이제 내가 죽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나의 뿌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 존재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예전에 나를 밀어내시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나의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반해서 세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 뭐하든 교회든 아니면 우리 개인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 그 월요일에 그 박재원 이상민 커플이 부부관계 세미나를 이제 올해 한 5번 6번 하실 건데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오셨던 많은 분들 계시죠? 그때 좀 재밌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셨냐면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례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시겠지만 이제 내가 예전에 좀 주례를 많이 했지만 다시 주례를 한다고. 그게 뜻이 뭘까요?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 시작하는 그 결혼식의 그 첫사랑, 그 처음을, 그 뿌리 내리는 그 시작을 다시 깨우쳐주고 싶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주례사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나시는 분은 한번. 다 아닌데요. 우린 그때 뭐 했죠? 주례사는 기억이 안 나고 뭐가 기억나시죠? 결혼식장에서 어찌됐건 그 놀라운 그 시간에 그 박재원 이상인 부부가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 관계의 시작이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얘기해 줬어요. 우리의 그 뿌리가 나무가 오래되면서 거기가 썩어지면 사실은 이제 이게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으면서 덩치는 막 크게 돼 있지만 거기 이렇게 텅 비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벌레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잖아요. 사실은 뿌리 속에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올라갈 때 그 가지가 퍼지잖아요. 뭐 그 세미나 얘기를 다시 또 여기서 하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뿌리를 그 기초를 단단히 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교회도 다시 지금 아까 뭐 그 찬양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가 다시 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튼튼하게 키우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로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르게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너무 좋다. 이 주제를 막 묵상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거고, 하나가 되자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요. 막 다른 걸로 하나 되자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뿌리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제자 삶의 시작이다. 결혼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 거기서 시작했다라면 우리 개개인의 제자의 삶의 시작은 어디 있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인인 나에게 들어왔다면 그건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겸손하시게. 근데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면요 나타나는 일들이 있대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와우,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걱정이 없겠구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고요. 다른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뭐 고민 많잖아요. 사실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뭐 우리 그룹은 어떻게 또 인도해야 될지, 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항상 도대체 누가 나의 짝이 될 것인가, 그거를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또 내가 살아갈 커리어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근데요, 그 기본적인 것들은요, 세상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래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나한테 오실 정도면, 그 아들을 그렇게 주실 정도면 다른 모든 것들도 선물로 주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들고 고민할까? 사실은 먹고 살 것 정도만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요, 우리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요, 남들보다 비교하면서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고 하면서 세상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꾸 뭔가를 더 하고 싶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요,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와우, 내가 뭘 걱정할 게 있냐고요. 내 삶이 뭘 걱정할 게 있냐고요. 아무 걱정할 게 없다고요. 다 주실 거라고요. 예수님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38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장래일도 현재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이 라임이 기가 막힌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내가 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다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여기 있는 한 명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인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뿌리가 되어 주셨다면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요. 조금 회사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요,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을 거라고요. 조금 뭔가 잘 관계가 어려워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면요, 해결이 안 될 일이 없을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나타내면요, 어떤 나타나는 확신이 바로 무엇인지, 바로 이런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요, 아마 계속 고민할 거예요. 계속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해내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걱정할 거예요. 와,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키워야지? 모든 것들이요. 그것을 기쁨으로, 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거를 잘 모르겠지만 해결해 나가야지 하는 그런 기쁨이 있고 막 스릴 넘치는 삶이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운 삶이 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면 나타나는 확신, 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8절과 28절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권법 아닙니까? 아까 그 영상에도 중혁 형제가 권법을 보여드렸죠. 롬 828 우리의 권법, 마륙 33에 이은 롬 828.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떤 게 있으세요? 예전같이 이렇게 일어나면 개운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어깨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죠? 힘들죠. 몸도 아프고, 몸 아픈 고난들이 있죠. 또 어떤 고난이 있으실까요?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되고요. 회사 일에서 또 일을 해내셔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들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 나라도 지금 막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요. 근데요,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면요, 그 고난보다도요,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하나 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되려면 그런 안정감과 기쁨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안정감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지, 넓은 집에서 든든한 계좌, 통장 계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대한 확신이요, 거기서 온다고요. 어차피 언젠가는 우리 다 죽을 거고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놓고 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영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이 뭔지 모르죠.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은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고난 없이도 나는 잘 배울 수 있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 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외모는 이래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잘 이렇게 해도 제가 운동을 되게 잘해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속에 있었어요. 나는 어디 가서도 사람들을 놀래킬 수 있다. 왜냐면 외모로는 되게 운동 못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엄청 자신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막 끊어지고 부러지고 뭐 막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배우지 못해. 저는 그 목발을 6개월 짚으면서 저는 그 우리 장애인들의 그 삶을 조금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와, 진짜 힘들었겠다. 제가 그때도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목발 짚고 막 나는 막 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막 서울 나갔다가 그 지하철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지금도 기억나요. 엄청 힘들더라고. 근데 제가 그거 겪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장애인들의 그 힘듦 아마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넘어가나 하는 그 아픔을, 그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부보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 공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하는 그 마음, 천국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곳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그것을 알기를 바울은 알았고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요, 그래서 이런 확신들이 생긴대요. 바울 형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깊은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거, 제가 이 빌립보서 2절도 이 9절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게 바울 사도가 쓴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책들을 점수 조사를 했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부터 그냥 다. 그랬더니 거기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표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바울의 마음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편지 쓸 때마다 하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고 뭐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왜 이렇게 평화가 넘쳤을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쳤대요. 평화의 반대가 뭘까요? 불안이고 걱정이고 믿음 없는 마음 아닐까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평화가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를 우리가 깊게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감정 상태가 불안과 초조함과 걱정하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평화와 감사가 있는지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뭐 대충 좀 뭐 이렇게 좀 힘들고 이래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대충 감이 있으시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는 저기 태경이도 있고 또 우리 저기 그 다영이도 있고 다영이 동생 채연이도 있는데 아까 그 찬양 팀에 나왔죠? 우리 채연이가 엄청 노래 잘해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언제 한번 들려주세요. 채연이 진짜로 너무너무 잘하는데 근데 저 친구들은 엄청 지금 막 우리도 겪긴 했지만 막 지금 막 에너지 넘쳐 보이고 막 저렇게 밝아 보이지만요 항상 불안해요. 아까 얘기한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의 그 반쪽은 어디에 있나? 지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 고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럽나요? 다시 하고 싶으신가요? 그때는 왜 그렇게 도대체 누굴까가 그렇게 걱정되고 막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막 긴장되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사실 지나고 나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줄 거라고요. 안 줄까요? 이미 받으신 분도 있지만 안 줄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평화와 감사가 넘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화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유는요. 계좌가 튼튼해서가 아니고 좋은 어떤 일이 벌어질 그 예정된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에서 오는 그 감사,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골로새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뭔지 다른 삶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고 예수님에게 내린 뿌리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삶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뿌리를 올바르게 다른 곳에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화분 분갈이 해보신 적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잘하세요. 제가 맨날 죽여서 갖다 드리면 다 살리세요. 분갈이부터 탁 해주시고 싹 이렇게 필요한 거 딱 식물을 잘 키우시는. 저는 맨날 물만 주는데 그걸로 안 돼요. 분갈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 너무너무 아마 이 내용이 뭔지 알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서 그 양분을 쭉쭉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신기한 거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그 다 죽어갔던 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꽃이 펴있는데 저보고 야, 이 꽃 좀 봐라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저기서 꽃이 나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들을 때는 막 노란색이었고 막 이렇게 막 비실비실했는데 어떻게 저게 다시 꽃이 나는지 막 무성하게 심지어 뿌리를 잘 내리면 꽃이 핍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충만해지고요.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오늘 아까 상민이 형님께서 얘기했지만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접할 수 없다 하고 그 말씀으로 그 힘든 그 외로운 그 시간대에 그는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요셉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뭐가 주어져서 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는데 감사했고요. 또 일이 옮기면 감사했고 절이 옮기면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이 풍성해질 때, 그리고 거기에 올바르게 순종할 때, 그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좋은 결과를 그냥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새로운 삶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환난이 아마 올해도 계속 있을 겁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 환난을 통해서요, 인내심이 생길 거라고요. 그리고 인내심은요, 우리를 연단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거고요. 연단된 그 인격으로요, 우리에게 올바른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줄 거라고요.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은요, 바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인격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한 해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위에 있는 것이겠죠.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겠죠. 물건들이요, 권력이요, 지위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이요.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거기에 우리를 포커스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를 연단된 인격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사용하시고 성공도 사용하시고 많은 것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새로운 삶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앞과 뒤의 순서만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를 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2월에 이 출발점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뿌리내리는 그런 놀라운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런 마음으로 또 큐티도 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2월에 음력 출발을 놀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